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삼손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태어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나실인 삼손이 다시금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삶이 또다시 바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그 기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작을 할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제로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작년과 같은 그러한 말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확정한 것이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사태라고 할까요? 어떤 1년에 이제 교회가 좀 시끌시끌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계기로 그럼 계속 올 한 해 1년을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면은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입니까? 그리고 또 그 제자된 삶은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부임을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일평생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 목회적인 어떤 결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열매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 그 이 과정 속에서 살아오는 어떤 그런 삶으로 평가할 수는, 물론 그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 없겠지만 결국 가장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맺는 그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작년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또 이런 막연한 표현인데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2025년, 불과 2주 전입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로 자랐는지 한번 답을 한번 살짝 해보시죠.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저나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참 한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전혀 그렇지 못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을 내서 이렇게 좀 생활한 것 같은데, 살아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당신은 이런 했으니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말씀은 범사에 그렇게 자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범사를 과연 어디까지 한정을 지을 것인지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을 제시를 해도 사람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막 걸음을 뛴 이제 갓난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이제 막 걸음마를 뛰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막 뒤뚱뒤뚱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인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km를 걸었고 성인이 1km를 걸었습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 들인 노력이나 공로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뛴 아이가 1km를 걷는 것과 성인이 1km를 걷는 것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과정 그리고 그 노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당신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는 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을 낸 그런 이유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으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근한 속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흔한 속담 중에 서당계 3년이면 뭐하죠? 풍어를 읊는다. 풍어를 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그 처마 밑에서 개가 3년을 살면 그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면서 제법 뭔가를 흉내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말씀을 무슨 뭐 서당개 이렇게 비하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노출되면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건 억지가 아니건 간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노출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서서히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 해, 두 해 그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제법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법 기도도 좀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뭐 섬기는 봉사의 일도 좀 하고요.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간섭을 하고 자꾸 종용을 합니다. 이제 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점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씀의 권능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 양심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당신은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말씀 앞에 당신이 정말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 내 삶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방금 읽은 7장 22절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고백은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양심에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신랄한 지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에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디모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그 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자유로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만 내 신앙 양심상 2025년이 범사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6년 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목사님의 어떤 그 모습이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하기를 잘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최근에도 이분이 쓴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냐면요. 이분이 쓴 책을 모두 다 수거해서 자기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뽑아서 이분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착불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처음 접했던 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총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 책 한번 읽어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까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냥 제 패러다임을 그냥 송두리째 바뀌는 이제 그러한 계기를 이분의 책을 읽고 이제 결심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이분에게 이런 책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사서 제가 선물로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요. 슬프게도 이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쌓아온 모든 탑을 그냥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이제 그러한 행태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아들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 이분이 아들하고 내가 나갈 테니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지원해 줘라.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00억을 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40억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0평짜리 아파트가
요 가격이다.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교회를 하기 위해서 40억 지원해 주는 게 뭐가 큰 문제겠느냐. 강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는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깨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역사를 했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들어가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열매로 증명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것을 자기의 마지막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삐끗해서 그 방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목표, 그 방향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은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 목회 사역을 이제 후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길은 예수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로 이렇게 그것을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요즘 변한 것 같아. 이번에 뭐 이렇게 새로 직분을 받더니 변했어. 그래서 흔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일을 맡고 일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생각하는데 그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뭐 아무개 장로님, 그 누구 하면은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그분 정말 귀한 분이지. 왜요? 그분은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면 항상 그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상첨화는 뭡니까? 그러다가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 그분 안 보이시는데 왜 그래? 그러면 지난번에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 때문에 몸살 나셔서 오늘 못 온대. 그럼 정말 우리는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분들을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힘든 일, 굳은 일에 늘 얼굴을 비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불평불만은 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귀한 분이죠. 저도 역시도 이런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 그분들은 그런 일들이 감당할 만하고 그분들은 그런 일들을 할 만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그 열심과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애씀이, 그분들의 희생이 정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인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은 아차하면 그 목표 방향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가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섬김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것으로 전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가 무엇인가?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농부가 한 명이 있었어요. 농부가 이제 당근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수확을 하는데 보니까 당근이 다른 당근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당근이 이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당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농부가 생각한 게, 이 나라의 임금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잘 다스리시는 이 임금님께 갖다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근을 이제 농부가 마차에 싣고 이제 임금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그러면서 임금님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농부에게 상을 내렸는데 무슨 상을 내렸느냐? 이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정말 좋은 땅을 상으로 이렇게 딱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 중에서, 임금님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당근이 이런 땅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바치면 분명 더 큰 상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 뭘 드릴까 하다가 이 사람이 키우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 말의 망아지를 임금님께 이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임금님, 저희 말이 이 좋은 망아지를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어떤 그 상급을 나에게 줄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임금님이 도대체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물어봐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 왕에게 가서, 임금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번에 그 당근은 바친 농부한테 이런 땅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귀한 이 망아지를 임금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건 뭐 없나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그 선물을 나에게 바친 게 아니라 너 자신한테 바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선물을 임금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분명히 겉모양은 그렇게 드러나지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열심을 내고 여전히 일을 하고 여전히 애를 쓰고 여전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열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자기 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열심, 헛된 열심을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그런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주장들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열심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정의를 위한 열심,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열심으로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열심들이 다 허무한 쓸데없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분명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끝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 방법을 알려줘야지, 방향은 제시했으면 방법을 알려줘야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것, 범사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이제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를 이제 뭐랄까 이제 그 펑크내는 꿈을,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부목사님들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 얼굴만 보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새벽 예배를 맡기고 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신대원, 총신 신대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이제 시험 치르고 밤새 공부하고 새벽 예배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제가 어떻게 잘 버텼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새벽이 됐는데요. 전화벨 소리가 막 울리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막 어렴풋이 들리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막 그래갖고 제가 눈을 딱 떴죠. 그리고 나서 안 잔 척하고, 누가 봐도 잤는데 안 잔 척하고 문을 나가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새벽 예배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더라고요. 전사님 새벽 예배라고 딱 생각한 게 그때 정신이 든 겁니다. 아, 맞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다닥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주섬주섬 나왔죠. 그래갖고 강단에 쓴 게 5시 20분입니다. 교인들이 저를 15분 동안 깨웠대요. 아니, 그렇게 크게 웃으셔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셔. 그래, 이제 너는 담임 목사니까 너에 맞는 새벽 예배의 은사를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은사를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가 되면 눈이 탁 떠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4시가 돼서 눈이 떠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4시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피곤한데.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을 위해서 그날 전날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여러분 보통 이제 지금은 조금 짧아졌는데 2부 예배 때문에 근데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졸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새벽 예배를 펑크내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냥 그게 제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슨 그냥 뻥 하는 어떤 이거는 이적을 체험해서 옛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지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만나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마친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는데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그 의사들이 내 갈비뼈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숨 쉬는 것조차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 수술하면 이게 갈비뼈를 딱 잘라서 이렇게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갈비뼈가 이렇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심장이 뛰어서 숨을 쉬는 것도 막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통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야, 이 너무 아프니까 숨을 쉬지 말아야지.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숨을 쉬지 말아야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파도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사냐 죽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목표를 그쪽으로 설정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2025년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뭔가를 새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내가 일주일에 2번을 예수를 생각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잘할 수도 없고, 그 잘할 수 없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꼬맹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알바를 이 아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알바 자리가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알바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학생들을 구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토요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주일. 왜요? 그때가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투덜거립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알바도 못 구해.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다가,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 알바 구했어. 언제니? 토요일, 주일. 야, 그러면 교회를 못 가잖아.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럴 줄 알고 저녁 시간을 구했어. 5시 이후에 있는 시간. 그래서 교회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지만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분별하여 알면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예수는 뒷전이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올 한 해 예수를 바라보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그 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내가 결단함으로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우리 2026년은 25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5년은 예수와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일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기 의를 쫓는 열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모든 삶에서 모든 일에서 범사에 예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놓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25년과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귀한 결단을 올 한 해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해를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귀한 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